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노라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다해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열매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 우리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건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유독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6장까지 있는 이 짧은 서신서에 9번이나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장, 2장, 3장, 4장, 6장에 걸쳐서 아주 골고루 지속적으로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의 그 중심에 경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의 직분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때도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예전에는 은사를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경건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나눴는데 경건은 우리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경건이 뭐냐라고 물으면 경건이 뭔가요? 경건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딱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이렇게 선뜻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건해야 된다라는 건 다 공감을 하는데 경건이 뭐냐라고 말하면 참 이렇게 정확하게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경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을 깨닫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고 또 경건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좀 부담스럽죠. 경건이라고 하면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마치 신앙인의 의무처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또 특별한 우리 수도사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을 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만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유익한 것이고 누구나 가져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을 지금 이 비유하고 있는데 육체 연단은 우리 몸을 위한 그런 운동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운동은 누구나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이 이 운동처럼 누구나 정말 날마다 우리가 운동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해야지. 운동은 걷는 운동이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에 유익이 있지만, 근데 그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다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경건하면 건강에도 유익하고 믿음에도 유익하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도 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경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서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모든 일에 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은 의무가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건하라 하시고 또 그 경건의 유익을 주시려고 하고 또 이 땅과 이제 이 생과 내생 우리의 다 복이 금생과 내생에 다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시는 약속이 있고 천국에서도 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우리는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래야 경건의 유익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경건이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은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들고 그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할 때도 이 고넬료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그렇고 이 경건한 사람에게는 두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의롭고 정직하게 대하는 도덕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에는 늘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밖에서는 도덕적으로 잘 사는데 믿음이 그게 굳건하지 않다. 그것도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모습이 다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경건하게 사는 모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음식을 가려 먹는 그 정도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건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런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죠. 신앙은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겉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경건한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그 중심이 경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살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일까? 뭐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이야기할 때요. 첫 번째로 욥은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욥의 모습을 욥의 모습 중에 한 예를 들고 있는데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욥이 이제 처음에 욥이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경건한 모습이 얘가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욥이 경건해서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풍성한 그런 재물도 주셨고 그랬는데요. 이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잔치를 열었는데 온 형제들 다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이제 생일 때마다 잔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간에 가정에 화목한 복도 누렸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욥이 한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녀의 숫자대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니까 뭐 큰 아들의 잔치였다 할지라도 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자녀 하나 숫자만큼의 재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드렸냐면 혹시나 잔치하는 동안 먹고 마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욕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늘 생일 잔치가 끝나면 자녀의 숫자대로 그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의 모습이 항상 이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예라는 거죠. 욥의 모습이 혹시나 이 우리 자식들이 이 잔치하는 동안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있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네가 참 그래도 신실하게 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받아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늘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경건한 모습으로 받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 안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경건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뭔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귀 기울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는 그 모습, 그러려고 하는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어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시편 32편 6절에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경건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신앙의 형식만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모습,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는 모습이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의 모습은 사람들을 향한 모습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있는 부한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라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욥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인품이 최고였다라고 칭찬받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1장 3절에도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품이 최고였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인품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받은 칭송인 거죠. 그 모습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구제함으로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 주둔군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만 가졌다고 칭찬하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을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구제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늘 구제하는 모습, 그러니까 믿음만 있은 게 아니라 구제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으로도 경건하다, 그리고 칭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도 이렇게 사람들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향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네라는 칭찬을,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죠. 믿는 사람이 더하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더하냐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왜 우리랑 똑같이 살아? 우리보다 더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경건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인정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친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건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경건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경건한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경건하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죠. 경건하게 살 수도 없고 경건하게 살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큰 경건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불러주셨고 경건의 본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경건은 이런 것이다, 또 경건한 사람들을 보여주셨지만 온전하지 않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경건의 그 본 모습이신, 경건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경건이다, 경건의 비밀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경건한 모습의 본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경건의 모습으로 사는 길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저절로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정말 그 경건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하면 은혜를 누리지만 경건하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부패해져서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저절로 경건하지 않으려는 죄성이 쑥쑥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경건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건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지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 안주하거나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연단하듯이 훈련하듯이, 이 연단은 귀임나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운동선수들이 우통을 벗고 훈련하는, 그런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들 올림픽 가기 위해서 막 정말 그 우통 벗고 막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열심히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경건을 위해서도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의 헛된 것이나 욕심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습을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우리의 노력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경건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혹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또 우리 속에 욕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 바라보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경건의 그 모습의 본을 보여주신 경건의 비밀, 예수님을 따라 경건의 삶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경건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믿음의 가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건의 비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할 수 없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경건한 자 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경건하지 않아서 경건하게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경건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경건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영적인 경건의 모습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누는 삶의 경건의 모습도 가득하여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경건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게 하시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경건으로 으뜸 가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